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다음에 7장 1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7장 15절 마태복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자,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일이 가득한 곳에 양을 보냈어요. 그러면 일에게 양은 좋은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리 같은 마귀가 가득합니다. 예, 가득. 내 안에 옛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인본의 신앙도 있고, 또 내 밖에, 교회 밖에 악계 세력도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뒤에 하반절의 말씀을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점점 연단을 받아가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자꾸 얻게 됩니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또 깨끗해져 가지고 마음이 주님 한 분으로 가는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니 사람들을 삼가라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삼가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거 가까운 사람을 타고 뭐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거짓말하는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각각 가족들이 35절 보면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벌하게 하려 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집안 식구들끼리 벌써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처음에 생명이 던져지면 죽은 것하고는 이렇게 전쟁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는 데까지 나가기 전에는 같이 죽은 데서 산 생명의 씨가 떨어지니까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세상을 향해서 가면 처음부터 화합은 안 돼요. 그렇죠? 사랑은 하지만 화합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잘 사랑은 하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화합은 안 돼요. 다만 그것들이 내가 생명으로 이렇게 삼켜 변화시키면 하나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또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야? 일이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같은 것 중에 거짓 선지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저도 이 말하면 저도 두려워요. 내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왜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나? 결과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도 없이 참 선지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 믿고 세워놓고는 우리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력전하는 일이라. 이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고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록 순결하라 이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껍데기만 보면 낭망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거짓이 가득 차고 악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별하고 바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로마서 8장 4절을 보고 그다음 요한복음 8장 31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그 제자가 되면은 거짓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 내 말에 가한다.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가 된다. 이런 변화가 되기까지 되면 거짓에 그만큼 내가 사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초기 단계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해보자 하는 게 내 말에 가한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까지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면 그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죠. 주 안에 거하는 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면은 우리가 거짓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게 휘둘리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 험한 세상 속에 낙심하지 말 거는 이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소망을 하면 그 선물을 주세요. 그래 누가 한번 찾아봐요. 자, 이인자 집사님 큰 소리를 해봐요. 에베소 2장 7절 8절 7절 8절인가 8절 9절인가 내가 보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2장 선물이라는 거. 이인자 집사님 크게.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8절? 못 찾네. 김용환 사람이 읽었어요. 안 되겠다.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죠? 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이 하나님께로 택함을 왔는데 또 어떨 때는 우리 선조들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갑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의 선물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래 믿고 자식들 위해 기도를 하세요. 예. 근데 그들도 믿음의 선물이 가지만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도 현실에 연단을 꼭 받아야 그 믿음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운동선수가 좋은 코치를 만났어도 배우는데 연습을 안 하면 자기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배워도 머릿속에. 연습을 해야 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길은 밝히 알고 있으면 반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배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필그림 그때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나왔던 150인의 청교도들 그들이 도착한 데를 똑같은 이름으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 순교, 또 그 나라를 건국했을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한 시대가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회개시키고 더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정도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이 그런
어느 시기가 미국은 역사를 보면 고립주의로 갈 때도 있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돼요. 세계로 향해 뻗어나갈 때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자유, 종교 자유, 또 하나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죠. 또 하나는 이 가난에서 자유하는 거. 이걸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미국의 그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만 이걸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 좋은 걸 나눠야 된다는 생각에서 세계 그 많이 나누려고 어떤 시대는 또 안 그런 때도 있죠.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 자기 국내만 신경 쓰고 밖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신앙 생활을 해도. 근데 어떤 나라 대통령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을 때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 미국도 이래 살아야 되고 온 세계 인류의 이 가치 하나는 또 공포에부터의 자유입니다. 네 가지 자유를 우리가 세계에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면서 어떤 전 세계적인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의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로 어떤 대통령 연설을 하기도 하면서 선거운동에 돌입을 해요.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지. 그렇죠? 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은, 내가 남에게 우선 사회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양 집사님 안 그래요? 예? 주부니까 못해요? 주부니까 기도는 할 수 있겠지. 그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그 개인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만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음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나라가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그 나라에 복을 주세요. 그 나라 복 받는 길이 손해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그래도 못해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선교를 한다는 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했던 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여러 면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좀 내가 받은 이 복을 혼자 전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자기가 깨우 좋은 거. 저도 제가 매주일마다 이 과일을 사줍니다.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마시니까 같이 좋아서 해주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좋은 건 해주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좋은 걸 이렇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믿음으로도 나누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주시고, 또 물질도 더 주시고, 믿음도 더 해주십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모든 후유에서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 두며 또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역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또 나눠주는 거, 동정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미국의 그 역대 보면 아닌 그런 정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인 정권은 그래서 미국이 그 보면은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왜? 세계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유엔을 만든 것도 미국이 주장해서 만든 것도 그런 뜻에서 만든 거예요. 알겠죠? 물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고 어떨 땐 욕심도 들어가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복을 그 나라가 받게 되는 거죠. 손해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나누면 손해될까요? 자, 신하 집사님. 예? 나눌 수 있는 때 더 복을 받습니다. 자, 저기 보자. 김영임 목사님, 나눌 게 없잖아. 있어요? 저 없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잖아. 있어요. 돈이 많지 않잖아. 그래도 있어요. 믿음도 아직 적잖아요. 그래도 있다고요? 너무 감사하네. 그래도 나눌 게 있다네. 그래, 나눌 때 더해집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뭐 여유가 많은 나라다 하지만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것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에서 그렇게 한 거지. 뭐 아무리 부자라도 60만 들어가면 나눌 게 없어. 욕심이 들어가면 재벌이라도 부족해.
참 나는 보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다고 봐.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이 더 맨날 부족해. 근데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 뭐 하나님 아니까 있는 가운데서 또 나누면 돼. 아 그래도 그럼 굶어 죽어요 이인자 집사님? 살아요? 아 또 마음이 참 이게 우리는 뭐 재벌보다도 더 풍성하게 살아 보니까 나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 여러분들 좀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는 물질에부터 시간부터 나눌 줄 알고 믿음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나도 나누고 또 나도 더 좋고 이러려면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시대는 목회자가 되면 배고파 굶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래도 그 우리나라 그 목사님도 역대하더라. 내 나이 또래 된 분들도 그때는 목회하면 선배들 보면 다 배고프고 일단은 내 나이 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목사님들은 다 세상에 괜찮은 분들이 목회를 했다. 그때 배고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딱 바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막상 목회할 때는 그런 걸 벗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니까. 나중에 제가 목회하고 한 10년쯤 있으니까 이제 목회자가 세상에 제일 좋은 자리라고 막 여자 처녀들이 그 결혼 1순위로 잡았어 또 그러다가 한 10년쯤 전에 또 훅 또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그 트렌드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보려고 뭐 해보려고 목회자 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 진짜 하나의 번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때의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타락해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들이. 왜? 나누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걸 하나의 자기의 뭐로 삼아버리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 선배들, 목사님들 중간에 뭐 뒤에 사람이란 건 속화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존경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그, 미국의 그 필그림 150명의 청교도들 건너왔을 때 또 건국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내려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자기 하나님 은혜를 줘서 어떨 때는 교회가 미국 교회도 타락하니까 9.11 테러로 막 온 미국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지. 또 여러 가지 미국 남북전쟁으로 온 전국이 피리 흘려서 비참하게도 만들고 그렇죠. 그 나라는 나라대로 하나님이 또 개인은 개인대로 간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저는 우리나라에는 그 기록을 보면 조선 말부터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한 그때 선교사들이 1,몇백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해방되고 나서 지금 우리 1960년 70년대까지 온 선교사들이 한 2,000명 가량 되고 총 합해서 3,000 몇 명 된다는 그 통계를 내가 봤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해방 이후 놔두고 저 조선 말부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들 암담은 그때부터 왔던 선교사들 1,몇백 명이 피 흘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저기 미국에 건너온 그 150명의 필그림 그들보다도 숫자가 10배나 더 많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국이 그냥 무너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실을 어려움을 많이 줄 것 같아. 결국은 그분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의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따라 우리를 어렵게도 했다가 또 소망을 줬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 같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도 구원하고 또 나가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도 구원하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대로 돼 있는데 선물은 받는 사람이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뭐 내가 믿고 싶어서 저부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우리 특히 이용여 선생님 이래 보면 참 저분 예수 믿은 게 기적이다. 참 그것만 아주 또 다른 분들 보면은 우리 김시영 지사님도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긴 알았는데 그때는 뭐 믿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그때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쯤 믿음을 깊게 탁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한 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서 그 선물로 주신 거야. 예.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하고 이래 하면은 주님이 더 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선조들의 그 믿음과 기도 때문에 선물을 줬고 우리는 우리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 흘린 사람 많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또 선물을 많이 주시겠죠. 그렇죠. 그 믿으면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복을 알겠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암울한 것 같아도 누가 하시는 거죠? 아까 그 언더우드의 기도 보면 암울하잖아. 근데 하나님께 믿으니까 그 소원대로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현실에 여러 가지 연단의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역사를 몰라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되고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좀 알아야 돼요. 성경도 성경 하나만 딱 성경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부수적으로 배우면 돼. 성경을 다른 학문을 더 높이고 성경을 동등으로 보든지 똑같이 보면 그러면 인본적인 신앙이 되지만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학문을 배울 때는 그게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학의 원조가 뭐죠? 신학교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운 게 학문의 여왕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대학 갈 때는 철학이라 했고, 그런데 제가 더 들어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신학교가 신학의 학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고 역사를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뭐도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부수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만큼 자연계시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성경 깊이와 넓이 성경을 배울 때 역사성을 갖고 배우는 사람은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져요. 근데 성경 하나에 역사성 없이 성경을 보면 토막토막으로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역사를 보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 역사 그렇게 됐다. 그럼 지금도 믿어지는데 역사성이 없이 성경을 보면 토막토막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아는데 무식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나 유식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은 무식해도 따라만 가면 된다. 모르고 따라가면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한테 잡혀 들어갑니다. 내가 구별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는 현실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떻게 됐죠? 이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김창수 씨님 맞아요? 그럼 혼자 날뛰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자꾸 찾아가고 살아가야 돼요? 찾아가고 또 그분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 그럼 그러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지혜로워지게 살아. 그러면 예수 미련하게 믿으면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 청막을 짓는데도 부사렐과 오홀리아바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 그렇죠? 또 다윗도 지혜를 받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꼭 복음에 일하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란 두 단어가 같이 나와. 지혜가 없으면 마귀의 계교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계교를 구분하고 그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 지혜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그게 사모가 되고 좋아서 하면 거기에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지혜가 나와야 안 나와요? 공산주의 같은데 하기 내 것도 아닌데 하면 지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내 것 같이 해야 지혜가 나오겠죠. 그죠? 예수 믿는 것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면 성령의 지혜가 와요. 아유, 하라니까 하기 싫은데 그냥 순종해 보자. 이러면 지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 그래,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된다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지혜가 나와. 저도 무슨 일을 해볼 때 안 된다고, 우리 교인들 아마 나지사님이나 이런 사람 생각할 거야. 목사님 내보고 안 된다면, 저는 안 된다면, 그래, 안 돼. 한번 생각해 보자. 꼭 그러지. 안 된다고 그만 안 둬요. 왜? 여태까지 해보면 뭐 공에 무슨 일이라든지 무슨 일도 안 된다. 그래, 너가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 왜?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 그 안에는. 근데 이거는 이제 깊이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될 건데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 뜻이면 꼭 뭔가 이렇게 성령의 지혜 능력 안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겠네. 이렇게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 먼저 분석해 보고, 그 다음은,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서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래 하면, 어느새 하나 1년 가고, 어떤 거는 또 한 달 만에, 어떤 거는 뭐 일주일 만에 그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된다고? 하나님 뜻도 안 쳐도 돼? 그럼 나서 봐. 그거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쏙은 더 타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건 되는 거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에서도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길도 신앙의 일도 하나님이 이끄면 되고 그걸 따라가면 되고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지. 그래서 오늘 이런 데서 우리가 거짓불이 자꾸 아간 안 돼. 너가 하면 돼. 자꾸 마귀의 거짓이 뭐냐면 너 없이, 하나님 없이 너가 해도 된다는 거. 이건 마귀의 거짓말. 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더 외식은, 속은 자기 중심을 하는 그것도 마귀의 거짓된 한 단계 높은 수법이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외식으로 또 꼬고. 참말.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니까 좀 거짓의 사이비한데 우리는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주셔서 지혜를 주셔야 구별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우리 한국의 내용들 보세요. 다 그게 여러분들 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현재 정세, 또 모든 경제, 또 내 교회들 다 구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은 교회가 부패해지면 세상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서 진실한 자가 되고 더 넓게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깨끗하고 진실하게 되면 밖에 것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밖에 세상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바깥에 제약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돼. 동시에 안팎을 같이. 성경에는 안팎을 같이 싸우라 했지. 밖은 놔두고 앞만 싸우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시에 싸우게 돼 있지. 한쪽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세상만 보고 싸워도 안 돼. 또 내 안에만 하고 내 바깥에 세상을 향해 살아는 거 그것도 안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나라만 아니라 세계를 향할 때 자기 나라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가정
포주가 돼서 책임질 때, 더 나가서 삼봉교회를 책임지고 할 때, 더 나가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할 때 더 자기가 깨끗해지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요. 어디 우리 똑같은 공예 안에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 공예가 하나님 앞에 생명 있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부족하면 기도, 이거 내가 좀 저 기도를 못했는 것보다 기도하고, 누가 또 하면 저분들 참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놈 공예 덕도 못 보겠다 여기 있어. 맨날 그 자기는 이 공예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또 오늘도 안 된다. 와봐야 아무 소용도 없니 뭐. 어떤 분은 우리 공예가 나쁘느니 자기가 그 공예를 위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니까 똑같이 맨날 불만스럽고 그런 거예요. 나이사는 삼분께 불만스러워요? 달라졌는가 보네. 김상수 시장님 삼분께 불만스러워요? 삼분께 다 잘하는 거 아니죠? 불만스러운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 잘못한 거. 근데 그걸 내가 기도하고 책임지고 나가야 되지. 그렇죠? 내가 좀 부족했는가 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안 그렇겠어요? 나이상 그래요? 비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 비난하고 목사님 비난만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가정에 책임을 지니까 자식들이 막 야단쳐지만 속으로는 내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나 강의하고 우리 가게만 책임이 있어요? 엄마는 책임이 없지요? 예? 있어요? 잘 안 해. 저도 책임감 있지. 그러면 집사님들, 양이사님 책임이 없어요? 삼분께? 다 있겠죠. 부정하고 이런 데 대해서. 잘한 건 같이 상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부족한 거 보면은 그래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게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더 깨끗하고 충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거는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니까 그 신앙이 자라는 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전 그것도 참 자기 복이더라고. 제가 이래 보면 교육자들 가운데도 그래 생각하고 참 복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보면 말해도 안 통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뭐라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게 도무지 들어가질 않아.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이런 말해도 우리 나 집사님하고 김상수 집사님한테 했다. 내가 이 두 분은 이제 그럴 분이라고 내가 믿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아무리 가르쳐 마음으로 알았어요 목사님 속으로는 그냥 교회한테 덕만 보려고 하지 내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우리는 넓게 우리가 넓게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나는 선교하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연보하니까 우리가 뭐 다른 데 선교하는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모든 면에.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비난만 하면 안 돼요. 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그 단체 속해 있으면 그걸 위해서 해야지. 비난만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복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비판 평가는 있어야 되겠죠. 비판 평가를 하지만 거기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병을 알아서 고치기 위해서 비판 평가하는 건 꼭 필요하겠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병을 알아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막 드러내고 자기가 그걸 비판 평가하면 자기는 깨끗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 더럽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닐까요? 제가 어떤 분을 보면 자기 혼자 깨끗하고 남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의예요, 죄예요? 김창수 씨는 의입니까, 죄입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엄청 깨끗한 것 같겠지.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보시면 더러운 사람 아니겠어? 비판 평가할 때 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돼. 아시겠죠? 같이 그거를 고칠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이 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라는 그런 면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안에 더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의 그 핍박 순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강물을 잃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들춰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칼을 들이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죽일 때도 빌라도는 안 죽이려 하는데 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누가 그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사이비 신앙이라고 합시다. 거짓. 예수를 믿는데 사이비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사이비한 믿음이 더 거짓된 믿음이 더 불행할 수 있는 거야. 어떨 때를 보면은. 믿음이 없는 줄 아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식에 빠졌기 때문에 외식은 더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에 손해되는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식을 하면 자기가 그걸 구분을 못 합니다. 거짓말을 오래 하다 보면 외식에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누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그런 요소가 있는 데다가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 뵈면 하나가 돼갖고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거짓 때문에 따라간다 하더라고 많이. 누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거짓 선지자를 안 만나면 힘이 없어서 회개도 할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만나 같이 돼버리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생활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짓된 것도 중요하고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참선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삼가라. 또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말세가 되면은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미혹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또.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올바른 내 신앙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 왜 제가 그런 거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나면 공부가 영 잘 되는데 나쁜 선생님 만나면 공부가 너무 안 돼. 벌써 세상에서도 공부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나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가 복이 있어가지고 아마 부산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 사람도 책임 있고 잘 가르치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돈 없이 중학교도 못 보냈는데 자기가 보낼 테니까 공부를 시키라고도 하고. 또 그 선생님이 우리는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도 시험 쳐서 갈 때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성적이 됐어. 우리 반이.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공부도 잘 되고 또 뭐야 모든 거 다 해줘. 그거 보고 또 그러면서 서북교회 가서 이래 보니까 신앙 지도자를 잘 만난 거 더 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난 것보다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신앙 지도자나 세상의 선배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더 복입니다. 보통적인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신앙 지도자나 세상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범인으로 끝나버려요. 알겠죠?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내 혼자 똑 잘나봐야 소용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느껴봐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느껴봐서. 근데 그런 지도자들은 특색이 뭐냐면 그 양떼에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낮아져도 그 양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뭐 해도. 부모 자기가 진정한 부모 같으면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목자 같으면요. 지도자 같으면은 자기가 어디까지 떨어지고 희생해도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게 돼 있어요. 예?
또 이번에 뭐 내가 이영현 신봉계 목사님도 보니까 그래 이번에 김문수 전에 지사가 작년 7월 달에 쓴 주사파에 대한 걸 어떻게 조선일보에 다시 게재되고 그걸 읽고 자기가 결심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동안에는 자기가 이런 구구운동에 나서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신부군교인데 이게 정권에서 해체될까 싶어서 자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압박이 오니까 여러분들 평시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 책임자가 돼버리면 정권의 압박이 막 옵니다. 여러 가지로. 나 지금 저기 정강 목사한테 나 지금 사회수석한테 전화 받아갖고 또 이렇게 힘들어. 그런 일을 여러 번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 청와대.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저도 이해를 해요. 힘드니까. 좀 교회가 해체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을 교회를 해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욕하지 말고 기도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핍박하는 정부가 나쁜 거지. 근데 더 나쁜 거는 자기가 이기면 돼. 또 하나님 딱 붙들고 이기면 그 사람들이 또 뭐 통하지 않으면 또 안 하게 돼. 결국은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할 때 칼을 들이대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짓을 잘 구분해야 돼. 거짓말을. 그래서 거짓 믿음을 안팎에 이 사이비한 성경의 거짓을 표현하는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봐라. 짐승의 순이 666이니라 이래 나왔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11절 땅에 나오는 짐승을 말하는데 이 땅에 나오는 짐승은 결과적으로 바다에서 난 짐승에게 다 절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 기독교 도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비 하니까 666이라는 7 같은데 7이 아니고 하나가 모자란 6이잖아요.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거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아니면 넘어가는데 겉으로는 진짜 척 어떨 때 행동까지도 진짜 속은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고 세상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한 몇 단계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660의 표를 이마 손에 받지 않은 매매를 못하게 한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 있는 신앙사상을 가지면 매매를 못하게 경제 어려움을 주고 예수를 믿어 사이비하게 조금 양보를 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믿는 것은 그래도 좀 살만하게 놔둔다는 거지. 이제 그러나 뒤에 보면 결국은 안 그런 거죠.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목숨을 버리는데 그 뭐 목자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참 목자들 입장에서 참 자기가 양떼들을 잘 구원하려면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어디까지 낮아지는 것도 각오를 해야지. 자기가 사람에게 유명해지는 데서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그 자리에 쫓겨나야 되고 어떨 때는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 자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선지자가 되는 거. 선지자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잘 여러분들 구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저거도 오는 거 보니까 아니겠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가 잘 살펴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길에 보고 백목사님 길도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참 선지자의 길을 가는 때는 고독해지는 게 꼭 와요. 그 다음 주변에 처음 사람들에게 많이 고독해지고 많이 얻을 때는 따돌림 받아요. 예. 무슨 백영희 목사님부터 고신에서 그렇게 자기가 생명길로 가려니까 제명당했잖아. 그죠? 제명당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리어 복을 줘가지고 그때 주일학교가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저도 이래 지나가 보면은 내가 무슨 교회 목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옳은 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저도 어떤 총회장 말을 안 듣고 내대로 어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니까 금정령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공회 목사님들이 나를 만나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나만 만나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그 유태구 집회 때 차가지고 이렇게 임만기 목사님 태워달라 해서 어느 교회 차야 하니까 한 분 교회 차라니까 가다가 내려버렸대. 그 정도로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고독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도로 모든 사람 다 잘 지내게 만드니까 또 괜찮아. 그게 하나님. 그런 일을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생명까지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공해서 쫓겨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 난 실제 당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지만 나는 최종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생명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그래서 맡긴 양떼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지 무슨 큰 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맡긴 양떼들은 생명을 전하고 싶지 큰 교회로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그거 듣고 싶은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비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 기독교 안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럴 때마다 회개의 음성을 들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누는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 많은 그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럼 어찌할꼬 이렇게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구원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렸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게 어찌할 거 아닌가요? 마음이 찔려갖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걸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거꾸로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갈라져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회개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도리어 더 악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찔리잖아요. 찔리면 그거를 그래 내가 한번 회개 받는 사람이 있고 에이, 목사님 나를 향해서 그래 저 설교 안 들어 나는 이게 안 다니 이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찔려가지고 찔리긴 찔렸어. 근데 그거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자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그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쭉 말하면서 우리가 그럼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참 이 사람들이 마음이 우둔해지니까 영적으로도 종도 되고 육적으로도 종이 되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식민지에 종이 돼 갖고 있고 과거에도 종된 일이 얼마나 많아. 애굽에서 종이 된 적이 없대. 성경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종된 적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됐고 지금도 누구의 종돼 있어요? 로마 나라에 종돼 있고 옛날 바벨론 나라에 종돼 있고 그 거부해. 그것보다 신령한 면에 지금 마귀의 종으로서 좀 신앙의 자유가 없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이를 회개할 게 많은데 자 한번 보자. 주선이는 종된 일이 없냐? 마귀에게 어떨 때 잠깐 종될 때 있었겠지. 그렇지? 신앙의 자유 못하고 우리가 그런 걸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거짓말에 안속 내가
자, 거지, 내가 무슨 종이 돼 있어? 이게 벌써 거지에 쏘은 거예요. 알겠죠? 쏘은 겁니다. 나의 삶 종되어 있어요? 없어요? 항상은 아니죠. 있을 때가 많겠죠. 그렇게 그게 안 속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종이야?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영적, 육적으로 다 종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 프레임, 트렌드 이렇게 요즘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영어를 외우는데 좀 힘드네. 우리 때는 프레임이라 안 하고 거짓말의 어떤 틀에 갇혔다 이러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말로 어떤 틀, 윤곽이라는 뜻이거든. 트렌드라는 거는 유행이고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가 순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안 입으면 뭔가 거짓말의 프레임 그 틀에 갇혀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큰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자기는 안 갇히는 줄, 자유하는 줄 아는데 그게 종돼갖고 있으면서도 자유하는 줄 압니다. 예. 자, 인자 일사님 혹시 마귀의 프레임에 갇힌 적 없어요?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은 줄 알면 벗어날 수 있어. 나야 뭐 그런 마귀의 영향을 절대로 안 받아. 어느새 벌써 그 프레임에 갇혀가 꼼짝 못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탁 튀어나가서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 물론 내가 참 선자 입장에서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요. 목사님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 저를 판단해야 돼. 저도 서북교회 다닐 때 백 목사님한테 내가 쏟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비교해봐. 성경 가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또 다른 서적들도 보면서 한번 또 비교해봐야 돼. 다른 어떤 목사님들 또 설교도 듣고 비교해봐요. 저도 젊을 때 청년 어릴 때는 백 목사님한테 쏟는 거 아닌가 한번 가정을 정하고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제일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낫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여러분들 그래 목사님 설교 그거 틀린 것 같아요 하면 다른 사람들 백 목사님 설교 틀렸단 말도 못해. 근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니까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예를 지금 기억나는 게 한 몇 가지 돼. 아니 뭐 중국은 원래 효자국가래 가지고 한 번도 효를 했기 때문에 외세 민족에 점령당한 적이 없대. 내가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중국은 몽고에도 정복당했고 청나라 여진족에도 정복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후에 건 이제 다르게 얘기하고 또 뭐 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내가 뭐라 목사님 이래 몇 마디 말이 그럼 내가 너 알아보고 와라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독교 서적 아가서 어떤 부분을 뒤에서도 찾아서도 말씀해 줬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선지자가 올바른 참 선지자가 되기를 기도하지요. 내가 알겠죠? 그러면서 뭐든지 100%다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다 옳다 이래 생각은 안 해요. 틀릴 것도 있긴 있고 실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따라갈 만하다 이렇게 여기지. 알겠죠? 네. 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틀렸나 맞냐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따라갈 만하다 이제 그때 믿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저 어떤 사람은 자기 프레임에 같이 가고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나 때우고 갔다가 자기 프레임 그대로 마귀에게 프레임에 갇힌 대로 그대로 살다가 교회는 그냥 형식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뭐든지 모르게 프레임에 갇혀 삽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복음의 프레임에 갇혀 살면 제일 좋겠죠. 그죠? 또 트렌드 유행 지식도 유행이지. 진화론하고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하나의 시대적 유행이에요. 지나가면 나중에 없어져요. 그거 없어진대도요.
거기에 갇혀서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또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분별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 것, 이거 창세기 그 3장보다 거짓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위치에 항상 있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양을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속에 꼭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또 주의줄 말씀이 뭐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거짓말들이. 마귀의 제일 큰 무기가 뭐라고 했죠?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럼 여러분 세상에 대한 거짓말도 말 그대로 듣지 마세요. 조금 한 단계 두 단계 보면 거짓말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에 잘 넘어가는가 하면 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 그 나중에 나이 든 사람들은 쏘아봤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안 믿는 게 있어.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좀 속는 사람은 속지.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야 돼. 첫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참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서 믿고 아무 사람 말이나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사기꾼들이 믿을 만하게 해가지고 크게 속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제일 어리석은 사기꾼은 들어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이 말할 때가 제일 그런 사기꾼한테는 우리가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는 단수가 신앙이 깊을수록 단수가 높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자기한테 안 속아야 돼. 자기 옛사람. 두 번째 내 가까운 하나님 종들에게 안 속아야 돼. 거짓 선지자 참새 구별해야 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잘 구분해야 돼. 가까운 집안 식구가 뭐라고 했죠? 원수라 했잖아요. 집안 식구의 원수가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정수 씨 원수 둘이 사이 될 수 있겠어? 나도 조심해야 되겠잖아. 저는 우리 가족들 제일 조심하고 살아요. 그 다음 우리 교인들 중에 김영미, 우리 나경수 조심하고 살거든요. 이 사람들 말하면 나도 모르고 훅 넘어간다. 걔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확실히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집안 식구가 원수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절박성을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찬송가 그래.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그게 참 좋아.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찬송이 진짜 아니에요? 맞죠? 조양자 집사님. 주 없이 살 수 없는 게 진짜지? 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이잖아. 그 거짓말이거든, 그것도 보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의인인 채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이것도 거짓말. 너가 의인이 아니야. 선절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대법원 원장이었던 이용훈 대법원장 그분이 그래도 노무현 때는 대법원장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좌편향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좌편향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뭐 위원이 아니라면 우선은 세상 법적으로는 위원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위원이라면 법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위원이지만은 저기 헌법재판소 가서 다수결로 위원이 아니다 하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 위원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위원이 맞지만은 상권분립 위원이지만은 우선 다른 법 체계 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이 아니라면 그 위원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근데 다음에 또 누가 어떤 정권이 대법원 그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구성이 바뀌어가고 다시 한번 올리면 그때 위원회라면 또 위원회라고 그 법률이 정지가 되겠지. 그렇게 안 하면 저기 다수의 당이 그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폐지해버리면 또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거를 세상이라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대법원 판사 이분이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4학년 때 벌써 고시를 패스해서 공부를 잘하고 사람 괜찮으니까 나라에서 저기 독일 유학까지 보내주고 거기 가서 어떤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었다네. 이런 뭐를 물었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참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그 얘기를 자꾸 듣다가 내가 교회만 다녔지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네. 그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와서 정말로 내가 절박하게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대. 그때 성령을 받고 그래서 와서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법원 과정이 됐는데 그때 내 그분 그 입장에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이영원 대법원장이 11조라는 것 때문에 신문에 났더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더라고 막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11조를 내 신앙의 자유에서 내고 냈다. 당당히 밝히더라고. 보니까 그다음부터 쑥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더 믿음이 없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공무원들인가 그 보면 점심시간 때 신회에서 모임이 있었대. 근데 그걸 누가 그 모임을 없애달라고 그래 청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장로가 그거 자유인데 점심시간 때 공무원들이 신회에 모임 가지는 게 어떻냐고 이렇게 변해줘야 될 사람이 어떤 무슨 다수의 어떤 인기 따라가는데 그거를 제가해갖고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서 저렇게 신앙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 믿음이 없는 사입이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또 말은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 마귀의 거짓에 쏟고 하는 면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마귀에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크게 못 느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의 위협, 개인의 위협은 외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한국 교회의 그 위기는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들부터 오는 거야. 그 다음 또 개인의 거는 자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 가지 합쳐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도 지금 보면은 우리 어떤 면에는 성도들이 더 깨끗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요. 옛날 미국의 감리교 교인들이 180만 명이 장로교, 침례교로 넘어왔다 하더라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너무 인본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180만 명이 장로교, 침례교로 옮겼다 하더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하여튼 가까운 한 몇십 년 됐는가 봐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보면은 성도들이 도로 깨 살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뒤따라가는 일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야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알겠죠? 조금이라도 복을 받고 나면 배가 불러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 줄 알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배 불러가고 지금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를 한번 골아봐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겸손히 살아야지. 도덕적인 사람은 나는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유영원 그 대법원장도 보기에서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난 진짜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저 보니까 이거는 직접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 천주교 추기경이 이런데 아무래도 광화문 쪽에 성령이 있고 우리한테 성령이 없다 그러고 주교회를 했는데 이건 직접 전해준 거래. 그 천주교에서 추기경이 천주교 주교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왔대. 우리는 성령이 떠나버렸고 거기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말이 전해주더래.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미국의 어떤 교포 단체에서
광화문 집회 국민혁명위원회에서 1억 1천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한 단체는 2천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대. 근데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랬대. 예. 그렇게 밖에 사람들이 더 한국의 상황을 알고 간절히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